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우리 산돌중앙교회의 첫 번째 선교지는 필리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동구 선교사님, 또 시민숙 선교사님, 그 다음에 저와 아내가, 그리고 또 이어서 바톤을 받아 이경수, 임혜진 선교사님이 그 사역을 감당할 정도로 굉장히 집중했어요. 여러분, 그 대상은 필리핀에서 가장 큰 섬이 루손 섬이라고 하는데, 그 중앙에 이 피나투보 산이 있습니다. 1750m의 아주 높은 산인데 3개의 도의 중간에 서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산이고, 그리고 이 산이 높고 깊으니 그 안에 여전히 산지 부족들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아이타 부족이며 복음이 아직 증거되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일이었어요. 이 피나투보 산속에 약 9만여 명의 아이타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1998년도에 저 아내가 필리핀을 떠나고 이어 네팔로 사역지를 옮겼어요. 그런데도 필리핀 사역지와 그곳에 있는 만나게 된 형제 자매들, 그리고 또한 세워진 16개의 교회가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고 싶어도 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네팔 사역에 집중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늘 마음에 있고 보고 싶어도 못 갔습니다. 그러다가 떠난 지 7년 만인 2005년도 겨울 12월 달에 방문할 수 있었어요. 비자 여행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에 이미 이경수, 임혜진 선교사님은 그 선교지를 떠나 이집트로 간 뒤였습니다. 얼마나 반가워했는지 도착한 날 저녁에 저의 모습을 보고 그 형제가 밤새도록 오토바이로 전화도 안 통하는 그 산속을 다니면서 그 다음날 모이게 되었는데, 40여 명의 정말 보고 싶었던 형제자매들이 그 해변가에 모이게 되었어요. 서로 부둥켜 안고 얼마나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많이 반가웠습니다마는 교회 안에 대인관계로 인한 어려움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런가 하면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공부하라고 그렇게 격려하며 시작했던 공부가 중단된 것도 보니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나누었던 그 비전은 어디로 갔느냐, 다시금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더랬어요. 여러분, 이 아이타 부족은 이 산속에 학교가 없어요. 그러니 초등학교만 나와도 지도자 격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의 교육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읍내에 학사관을 만들고 꿈이 있는 이 소녀들을 불러다가 공부도 시켰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미 지도자격으로 서 있는 교회의 목회자들, 그들은 이미 결혼을 하고 자녀들까지 있는데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보아라. 그래야지 대청부적으로도 일할 수 있는 거야. 너희 부족을 살릴 수 있어. 그 같은 격려를 해서 검정고시 보게 했는데, 그래서 시작된 이 또 형제들의 모습도 있었는데, 여러분, 그 나라의 검정고시는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은 1년 동안 함께 다녀야만 그 졸업장 또는 패스 통과가 되는 거예요.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이 든 아빠가 돼서 그 고등학생들과 앉아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안 가려고 하는 거를 억지로 격려하고 그러면서 고등학교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왕 공부 시작했으니 대학까지 공부해라. 그래서 격려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 또 갑자기 떠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장학금을 보내고 또 격려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가보니까 중단된 거였어요. 저 아내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다시금 격려하고 비전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사역지는 필리핀이 아니잖아요. 다시금 네팔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장학금을 받는 가운데 세 형제가 겨우겨우 해다 결국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 중에 한 형제는 소리아라고 하는 형제인데 대학원까지 공부를 하게 되었으니 더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위치에 서게 되니 닥터 티마라고 하는
그 산속에 병원을 세운 그 원장께서 연로하시니 이제 지도자를 키워야 되겠다 해서 이 소리아 형제를 일본의 리더십 과정으로 또 1년을 보내게 되었어요. 이 농업 개발에 대한 리더십을 공부하고 오게 됐으니 그것도 감사했어요. 지금도 연락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제가 개인적으로 또 도네이션을 해요. 또 얼마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울 때 또 이렇게 보내곤 했는데요. 그런데 그저께 전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16교회의 장자교회를 할 수 있는 가와교회에 있습니다. 제 아내가 그곳에 부설 유치원을 시작했는데 교육시설이 없는 그곳에 그 마을 모두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주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나중에는 이경수 선교사님이 유치원 독립 건물까지 세우게 되었잖아요. 유치원 운동회 하는 날이 되면 마을 전체의 축제의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운집을 하고 저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운동회가 시작되어서 마을 축제로 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치원이 지금도 잘 진행되는 줄 알았더니 다쳤다는 거예요. 다친 지 벌써 3년이 지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제 아내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네팔에 빨리 못 들어가게 되니 이제 필리핀 형제 제가 이렇게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는 가운데 격려하고 그중에 이 닝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 비서의 역할로 동역자의 모습이었는데 나중에 한 교회의 전도사가 되고 그리고 떠난 다음에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신실한 여성 사역자인데 바로 이 장제교화라 할 수 있는 가와교회의 전도사님으로 지금도 수고하고 계시는데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소리를 들었을 때 저도 그러고 제 아내도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지금도 그 마음으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당장 다시금 가서 그 유치원 사역이 다시금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지만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 가서 도울 만한 상황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나 또 열리면 가서 다시금 시작해야 하리라 그 같은 마음을 갖는데요. 자, 오늘 이 사도 바울 에베소에서 그처럼 열심히 사역하여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지 않았나요? 그리고 나서 그 사역의 바톤을 디모데에게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디모데는 여전히 연소해요. 그러니 그곳에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 같은 내용이 이단 사상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주의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도 아닌데 그런가 하면은 영지주의로 이원론 이와 같은 모습으로 또 교회 안에 침투하니 거기로부터 보호받아야 되는데 그런가 하면은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꾼 목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 디모데에게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조언을 했는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믿음을 가지고 그 같은 모습으로 서야 한다. 그렇게 조언을 줘요. 그런데 그 시대에 오늘날보다 더 힘든 것은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가볼 수가 없잖아요. 당장 가서 돕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 서신으로 써요.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디모데 전서 1장부터 묵상해 오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을 조심해라. 기도를 하되 교들만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교회 안에 질서가 설 수 있도록 남자들은 분노 대신 그 손을 들어 기도하게 하라. 여자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함으로 자기를 단정하게 하도록 하라. 교회를 다스리는 감독과 장로들은 이러저러 해야 하며 그런가 하면은 이 집사들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청중하고 일구이연하면은 아니 된다.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갖게 하라. 이 같은 내용들로 구절구절이 얼마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사랑, 염려 그것들이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가보지를 못하니 그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이 보내는 편지에
구절구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1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14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이어 15절에 말씀을 하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것이 바로 디모데 서신을 쓰는 목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쉽게 가보지 못하니, 그런가 하면은 당장 바로 그곳에 가고 싶은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싶은데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여기에서 만일 내가 지체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만일 내가 지체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가기를 원했으나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을 예감해요.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장애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서신이 마지막 서신이 될 수 있겠다, 그와 같은 생각을 가졌더랬어요. 구구절절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 그곳의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이 그처럼 생명을 걸고 사명으로 감당했던 그 의의가 구절구절 배어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를 쓴 이후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기회를 얻어 편지를 쓰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주님 부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디모데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성경 본문 14절, 15절, 16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왜 그처럼 생명을 걸고 불꽃 같은 인생으로 살아야 했는지 짧은 구절에 농축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는 교회 사랑임을 볼 수 있으니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룬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가 있는 영적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아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런 형제 자매의 관계는 하늘나라까지 연결이 돼요. 서로 잘하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헤어진다고 안 보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천국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그와 같은 형제 자매, 사랑과 섬김으로 도와야 할 그 관계.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니 서로 우리 교인 중에도가 다른 교회로 가더라도 서로 그리워하고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저는 고국에서 필리핀으로 가니 필리핀에 가니 고국의 성도들이 그립고, 또 필리핀에서 네팔로 가니 네팔에서는 필리핀 성도가 그립고, 또한 네팔에서 고국에 오게 되니 이 고국에서는 여전히 네팔 형제 사역들이 제 마음에 있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이 세상 끝나는 날, 아니 천국에까지 연결이 된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교회는 소중한 것이다, 귀한 것이다,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 같은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뜨거운 교회 사랑의 이유를 밝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15절의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뭐라고 말씀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은 곧 교회다.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의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터와 기둥이 될 터인데 바로 그것이 이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의 도를 증거하는 통로가 교회다, 주의 몸 된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내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가? 그 이유는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피로 값주고 사신 세우신 거룩한 교회. 여러분 16절에 말씀합니다. 한 절이지만 예수님이 교회의 본질이 되신다 함을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자, 이와 같은 말씀을 하면서 경건의 비밀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경건의 비밀, 여러분 이 경건의 비밀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경건한 비밀로 표현하고 있으니 그 비밀이 이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왜? 체휼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그분이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여.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에 의해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마다 성령이 권능으로 부어주셨음을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내는 바 되었다가 그 무덤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아나셨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의 역할이 로마서 1장 4절에 나타나고 있으니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결의 영으로는, 이 성결의 영이 누구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다, 인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천상에 계셨겠죠. 그때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그런가 하면 또 언제 보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사람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신 존재가 있으니 바로 천사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기 예수는 계시지 아니하니라 부활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존재가 또 천사였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 그리스도께서 만국에 전파되셨다. 뭐예요? 전도요? 선교 아니겠습니까? 이 사명이 교회에 주어졌죠. 그리고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믿은 바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하니 선교하니 믿게 되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구세주로 인정받으셨고 제자들이 믿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도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도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올리셨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이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거할 곳을 마련하신다 그러셨으며 성령을 보내셨다고 하셨으며 또한 저리로서 그곳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의 본질이 되시니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여러분의 심정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여러분의 가정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일터로 연결이 되어지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이 교회가 되니
교회를 사랑하셔서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